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제가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의 첫 세대들이십니까?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의 여러 대를 이제 이미 이어가고 계십니까? 정답이 있으시겠죠, 각자가. 오늘 이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신앙의 환경에서 출발하셔서 그 환경 안에서 그 신앙의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모양과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 환경에서 출발하여 지금껏 살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이 질문을 선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교. 근데 불교긴 한데 뭐 또 아주 신실했느냐? 몇몇 분은 그러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불결연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무결하고 쓰시는 분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제 여러분들 어르신들 뵀더니.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갔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읽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잘 재미있게 다녔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지는 않았어요. 대신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를 다 졸업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학년별의 기억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많이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기억이 나는 장면은 성경 암송대가 있어요. 성경 암송대 어렸을 때는 몇 절, 한두 절 외우면 끝나는 건데 언젠가부터는 뭐 시편 23편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암송대회는 내가 나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암송대회라던가 아니면 성경 퀴즈대회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성경 고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성경 고사. 그리고 영어 성경 읽기 대회. 또 영어 성경 이렇게 빈칸을 해놓고 그 안에 괄호 안에 단어 집어넣는 뭐 그런 테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션이잖아요. 제 인생에서 신앙 인생의 미션인데 이 미션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뭐가 있냐면 보상이 있어요. 상금이 있고 상품이 있고 뭐 먹을 것이 있고 하여튼 칭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읽었던 그것이 저의 사실은 성경 읽기의 경험이고 성경 읽기의 자리가 아니었나, 처음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교회에 참 빠짐없이 열심히 출석은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계기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놀라운 일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성경 읽은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책을 조용히 읽었는데 그때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 어떤 누군가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는, 또는 아니면 마음에 어떤 지금도 그런 때가 있지만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뭔가 치솟아 오르는,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훅 하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 안에 그러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은요, 읽기를 결단하면 어디서부터 읽을까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창세기를 미처 못 읽고 접고 또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결단하면 이번에는 좀 짧게 좀 쉬운 도전하자,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자 하고 읽었다가 마태복음도 다 못 끝내고 읽고, 마가복음이 16장이 짧으니까 내가 마가복음을 한번 완독해보리라 하다가 적당히 읽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이요 어디가 까매요? 맨 앞하고 신약이 시작하는 중간 부분만 손때 묻은 것처럼 까맣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평생 한 장 안 넘겨본 것처럼 깨끗한 성경 가지고 다닌 게 꽤 오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는 모든 기억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우연과 우연으로만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 인생들을 쭉 살아와서 우리가 어느 날 돌아보면 이것이 참 놀라운 어떤 인도하심이랄까, 만들어짐이랄까, 내가 한 것과는, 내가 한 결과로서 보기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실 때 이 시간은 수많은 장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각각의 나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이 성도됨, 이것은 주님의 은혜,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됨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의 살아가는 책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곧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와 기타 여러 가지의 말씀의 전함,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서의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한 절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곳에 남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약속된 성령에 오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양육하시고 도우시는 목자와 같고 교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선생이셨죠. 그래서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가장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 선생께서 이제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책망하실 분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생 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알려주고 그 잘못을 붙잡아줘요. 성도로서 의롭게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은혜로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은혜로 한 사람이 성경을 접했어요.
또 그 은혜로 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성경 읽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음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선생 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원리, 신앙의 원리들을 자꾸 정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적이 되고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순서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읽으시고 가까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표적 기능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가지로 정리했어요. 이거는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유명한 마리아 헤리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 헤리스가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사실은 교회의 역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을 정리한 거예요. 신앙의 기독교 교육의 5가지 측면에 맞추어서 양육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일종의 교육 과정을 개설할 때에 이 5가지로 함께 동심원을 그려서 이 5가지가 있고 각각 안에 또 5가지가 들어가는 이 하나의 아주 체계를 만든 건데, 정리한 것인데, 그게 5가지 뭐냐면 레이투르기아, 예배, 그리고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불리는 봉사, 그리고 디다케라고 말하는 교육, 가르침, 양육, 그리고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 이렇게 5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5 영역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조화되게 하고 교회답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5가지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잘 분석해 보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느 교회나 잘 되는 교회들은 가보면 이 5가지가 상당히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저의 신앙의 출발과 과정을 일부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지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예배와 설교, 말씀 읽기와 봉사와 교제와 양육, 이것들이 성장하고 함께 조화되었을 때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동력이 있는데, 이 변화의 동력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앙의 성장과 조화의 동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 읽기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갑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교제와 친교가 있어요. 또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었죠. 미리 청소도 하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제 이후에 있을 야유회나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와 섬김과 교제와 친교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다 함께 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워가는데 좋은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하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됨의 은혜의 원리를 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근데 변화와 성장의 시작은 말씀드리지만 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이 없으면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믿음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과 성숙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이라도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변화는 하고 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이면서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 존 웨슬리 또는 요한 웨슬리 목사는 별명이 있었어요.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책 한 권, 그러니까 책의 사람이란 별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규칙의 사람이기도 해요. 규칙의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경건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속한 멤버들은요, 다 이게 원칙들을 정해놓고, 원칙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칙도 보면 뭐 시간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규칙, 뭐 신앙의 규칙들, 또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한 규칙, 이런 것들을, 제목들을 정한 다음에 챕터별로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다 세워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분이 66년인가 목회 생활 동안에, 그런데 절대 깨트리지 않은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하루도 빼지 않는 규칙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잘 지키셨나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거의 사람으로 안 봐요. 사람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일찍 자기를 습관을 들여요. 뭐 만일 오늘 주님께서 12시에 오셔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데려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0분 일찍 자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 시간의 개념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찍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2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인가요? 거기 있는 웨슬리 하우스, 그분의 이제 생전에 사셨던 곳에 가면 3층인가에 기도실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실에 가면 그 나무 무릎 닿는 곳 마루가 꺼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던 또 별명 하나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워낙에 독서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번역하고, 특히 성도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신앙의 고전들을,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책들을 다 번역한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기 위한 습관을 만든 거죠. 새벽 4시에 성경 읽기 위해서. 이 경건 훈련과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겠어요? 세상하고,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과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도록 습관을 들여요. 도움이 안 될 만한 습관을 자꾸 들여요. 잘못된 습관, 태도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껍게 껍질을 씌운다. 깨트릴 수 없도록. 쉽게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이것을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의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만들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즐긴다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거룩한 질서와 규칙을 잘 정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를 그렇게 역설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적 독서.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우리가 말하는 영적 독서는 그래서 지식만을 얻기 위한 독서를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독서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깨트려 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내 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결심이 되고 이 결심이 작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말씀의 사람들이고 책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에 어떠한 그 목회자다움을 이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 독서라고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목회자들 간에 공유하는 것은 좋은 정보들 공유하는데, 목회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서 공유하지만, 저는 제일 좋은 게 본인들이 읽은 책 소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의 어떤 부분이 유익한지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 책을 보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책을 생각하면 그 책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읽어봐요. 그리고 저도 서평을 올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내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고 가장 상위의 기준이 된 책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 무궁무진함이 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오죽하면 성경 읽으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말씀의 사람들이고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독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신앙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로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본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떠나서 다시 옛날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기 잡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여전히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배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후에 나온 얘기지만 고기를 세보았더니 153마리.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고, 베드로는 주님이시란 거 알고 어떻게 해요? 물로 뛰어들고, 다혈질이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자들은 고기가 잡힌 그물을 끌어서 무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생선을 좀 달라 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생선과 떡을 조반으로, 아침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제서야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이 어떤 자리였어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딱히 성과도 얻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세요. 어느 자리로 초청하시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주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자리로 초청하세요. 와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아침마다 양식은 주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사랑의 세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와서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신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받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전 누가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 아내가 수고하지만 아침마다 나는 아무 수고도 안 하는데 식사가 잘 차려져 있으면, 성찬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매일 아침에 조반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먹기만 하면 된다, 너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까이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또 와서 먹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지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와서 이 아침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열어주실 때마다, 새 하루가 열릴 때마다 우리에게 새벽에 또는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독서, 하나님의 책,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읽기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여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여지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결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결심과 결단이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작은 변화로 일어나서 결실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